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만들어낸 감사에 불과합니다. 감사하는 척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척을 할 때 그 일로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삶에 감사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는 척하며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고 그 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척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두 가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인생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불평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그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불평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상당히 찔렸어요. 제가 저희 집 식탁에서 늘 아내에게 하는 불평의 내용이거든요. 고기를 달라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저희 집 식탁에서 고기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광야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는 맛을 위해서 식사하는 곳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것이 내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먹을 수 있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먹어야 되는 곳이죠. 맛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의 삶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이 투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미 먹을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그들의 삶에 만나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와서 자신들의 눈앞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사막에서도 물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셨어요. 먹고 마실 것이 있었습니다. 없던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막 억지로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도 아니었어요. 만나의 맛이 어떻다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가 맛이 없나요? 제가 과자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밥을 많이 먹진 않아요. 과자를 많이 먹어서 이렇습니다. 근데 과자가 맛있는 이유는 기름에 튀겼기 때문이죠.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어보진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맛이 너무나도 고소하고 맛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만찬, 최고의 호사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만나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하고 오이를 달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나요? 탐욕이 있었다고 합니다. 탐욕은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과 또는 상태가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반대말은 자족이에요. 자족. 자족은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이미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단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해요.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그들의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의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왜 이들이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이 맛있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도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섰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막에서 굶겨 죽이시려고 사막으로 이끄셨습니까? 먹을 걸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고기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만나로 인해 감격했습니다. 만나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만나는 이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에게 만족이 있었습니다. 만나로 인해. 그런데 왜 지금은 만족하지 못하나요? 그 만나가 한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고 2년이 되어지니까 뭐가 생기게 된 건가요? 익숙함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만나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익숙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만족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익숙해지면요, 만족이 끝납니다. 그리고 불평이 시작됩니다. 익숙해지면 만족이 끝나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불평이 시작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는 와, 이걸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와, 만족이 된다. 이게 있어서 막 내 삶이 행복해요. 시간이 지나면 만족이 사라집니다. 끝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불평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감사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동일한 만나는 불평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황당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에 등장해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뭐라고 얘기하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만나는 이제 우리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고백인가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한국 영화의 한 대사가 있습니다.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유명한 대사예요. 알고 계실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매일같이 잊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마실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끊임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 호의는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졌어요. 이것으로 인해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이걸 주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주일의 삶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최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일상에서 받고 있는 모든 은혜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한 만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교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TV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은 분에 넘치도록 충분한 것인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인데, 우리는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기보다는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너무나도 자신의 권리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면 익숙해져 버린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미 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 일상, 내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일상에 대한 감사,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일상을 조금 낯설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평범하게 주어진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낯설고 또 낯설게 그 일상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방법을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해 주신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어 내려가 보기 시작하세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할 때 제자 훈련하는 아이들에게 꼭 그 플래너를 쓰게 했어요. 제가 만든 플래너를 가지고 학업과 또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습관을 좀 잡아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플래너의 한 부분에 꼭 차지했던 게 감사 노트였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요구했던 건 하루에 하나씩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적어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요 막 적어옵니다. 근데 한 달 동안은 막 여러 감사 이유들을 뭐 하나 적으라고 했는데 막 두세 개 적어오기도 하고 풍성하게 적어와요. 그럼 이제 토요일 날마다 만나가지고 아이들과 그 감사의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어요. 적을 게 없어요. 그래요. 제가 그걸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 이제 드디어 그 말이 나왔구나. 루틴하게 되는 생활이니까 특별하게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삶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너무나도 익숙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봐. 그럼 그 아이들이요 열심히 쥐어짜서 감사할 만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적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큰 은혜가 돼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내 앞에 있는 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일상에 평범하게 지나쳐왔던 일들에 대한 감사가 그 아이들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돼요.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적다 보니까 감사할 게 참 많네요. 적다 보니까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내 일상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넘어가기 때문이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요, 여러분,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을 공유하고 있어요. think, 생각해야지만 thank,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감사 노트를 적을 수 있는 책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의 노트에 적으셔도 됩니다. 뭐 핸드폰 메모장에 적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뭐 핸드폰 어플 중에 감사 노트 적을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고 당연해져 버렸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시고,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냥 나의 힘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적어내십시오. 그걸 고민하고 고민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감사 노트를 적으시며 내 삶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에 풍성하게 흐르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나요? 왜 탐욕을 부렸나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탐욕을 부렸던, 익숙함으로 인해 불평을 터뜨렸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누가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네요? 다른 인종들이 품었다고 합니다. 이 다른 인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께 함께 합류했던 이 애굽 사람들 또는 애굽 안에 살고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당시 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이들이 왜 동행했을까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그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른 것으로 인해 이 다른 인종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또 홍해에서 수장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를 걷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 아침 떨어지는 만나를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무엇보다 신의 산에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다른 인종이었던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인종들은 원래는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은혜로 영적 이스라엘로 구원을 누리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탐욕을 부리며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른 인종들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 아래에서, 권세 아래에서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죠. 그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인종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8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 생명의 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는 이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냥 값없이 주어진 두 번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원치 않아도 그냥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 선포했습니다. 제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음대로 다녀봐라 해가지고 제가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제가 심지어 이단도 가봤어요. 다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8살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내게 그게 어렸을 때는 너무나도 큰 불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던 수많은 사역자분들과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부모님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스스로의 의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종교의 경전들을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결정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고요,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 내 답답한 마음에 그냥 기도라도 한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여러분 그냥 나오시게 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던 거와 상관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실은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청소년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정말 복음의 내용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늘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내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늘 기도 부탁했던 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 제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늘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수련회를 갔었는데 수련회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아이들이 막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맨 뒷자리에서 얘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이들 가운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아이들과 같은 곳에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큰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강력한 어떤 분명한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원래 믿어지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걸 왜 믿습니까? 비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우리의 감사를 빼앗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현실들보다, 그 모든 절망의 이유와 그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아픔의 이유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이 더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더 큰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더 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소망, 이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한 문장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가 더 큽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 절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내 감사를 한순간에 빼앗아 버리고 감사보다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써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